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있었지만 요즘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복권. 예전에는 주택복권 딱 하나였잖아요. 그거 당첨되면 1억. 그런데 지금은 뭐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복권뿐만 아니라 경마, 경륜, 요즘은 뭐 스포츠 토토,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게 많이 있고, 뭐 불법도 있고, 인터넷 도박, 또 여기에 또 힘을 쏟는 분들이 있죠. 예전에는 복권 딱 하나였는데 요즘은 보면 엄청나게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살던 집 근처에 경마장이 있었습니다. 과천에 살았던 건 아니고요. 경마장 과천에 있죠. 과천에 살았던 건 아니고 집 옆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빌딩에 한 8, 9층짜리 되는 빌딩이었는데 스크린 경마장이 생긴 거예요. 지금부터 한 15년 훨씬 더 전이니까. 그 빌딩 옆에 자전거가 그냥 빼곡하게 어느 날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며 보는데 여기 왜 이렇게 자전거가 많지? 알고 보니까요, 그 경마장에 온 사람들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누가 왔습니까? 동네 사람들 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건물 위층에 8, 9층에 웨딩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 성도님들 거기서 결혼식을 자주 하니까 토요일 날 가끔 가다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오르내리는데 한 4, 5층 정도로 거기가 아마 생각돼요. 경마장이. 거기에서 탁 문이 열리면요,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타고 또 우르르 내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리면 담배 연기가 그냥 확 들어옵니다. 시간이 되어가지고 경마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시간이 딱 되면요, 사람들이 우르르 쏙 빠져 내려와서 자전거를 타고 싹 가요. 야, 저런 거구나. 이것이 허황된 꿈인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노력하며 사는 것에 지쳐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는 것을 피곤해합니다. 단 걸음에, 큰 걸음에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죠.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 가끔은 인생에서 신데렐라 같은 그런 대반전,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아니면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로 단번에 대박 인생으로 바뀌었던 흥부, 뭐 그런 꿈을 한 번쯤은 상상하고 꾸지 않습니까? 이런 성향,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이런 생각들은 영적 은혜의 세계에서도 사실은 가끔 있어요. 자기의 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일이 매일매일 거듭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그렇게 애쓰는 것보다는 은혜의 대박이 터져가지고 한 번 받은 은혜로 그냥 다 끝장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은혜가 부어져서 한 번에 내 모든 염려, 근심, 삶의 문제들이 그냥 싹 해결됐으면 좋겠다. 내 성품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는 어떤 거예요? 결론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입니다. 출발점이죠. 이제 진짜 영적 여정을 그 은혜를 기반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 번 대박을 터뜨리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잖아요. 신앙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까먹어요. 과정이라는 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출애굽해서 바로의 소나귀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는요, 이제 바로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어요. 왜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풀어졌습니까? 대박난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광야의 길을 걸어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시작이 이제 된 거예요. 어제까지 거짓말을 일삼던 사람이 오늘 은혜 받고 갑자기 거짓말 딱 멈추고, 어제까지 불평하고 비난하던 입술이 오늘 은혜 받고 그냥 싹 이 입술에서 더 이상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짓말하고 아직도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딱 그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회심의 배경이 다른 베드로와 바울, 우리 수련회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들이 한 번 회심했다고 그 이후에 죄와 투쟁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번 은혜를 주셨다고 야 내가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죄와 투쟁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간을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고 배운 베드로 어땠어요? 다 되었어요? 아니죠. 우린 베드로 삶에서 누구보다도 실수가 그렇게 많았던 것을 자주 보게 돼요.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죠. 언제예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가 나중에 초대교회 시절 때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는데, 그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안디옥에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다가 이 이방인 신자들을 놔두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런 비겁한 사람. 또 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가던 그 다메섹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극적인 변화를 이루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세워진 사도다. 이런 자기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율법에 대항하여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그렇게 설파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여전히 내가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내 육체는, 내 몸은 아직도 예전에 율법을 따라 살려던 그 욕망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운다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같이 있어서 나를 서로 잡아당긴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도 바울도 한 번에 100걸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에 단번에 목적지에 도착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18절에서 분명히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아주 쉽고 명확하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 이 도가 한자로는 길도자니까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삶의 이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십자가의 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앞에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렇게 큰 골목 아니고 동네 골목이었는데 바로 교회 문 앞에서,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되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 교회를 목사님이 사임했습니다. 왜 사임했겠어요? 다른 교회로 임지로 옮겼어요. 새벽마다 그 앞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낮에도 신방 갔다, 기도하러 왔다, 예배드리러 왔다, 왔다 갔다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을 이 아들이 죽은 그 현장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맨정신으로 그 자리를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달려있는 이 십자가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십자가가 은혜다, 구원이다, 생명이다, 용서다, 치료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십자가는 뭐예요? 절망이고 눈물이고 찢어지는 가슴입니다. 왜요? 여기서 이 아버지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 십자가에서 아들은 온몸으로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 끔찍도 안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값지고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셨지만 이 은혜는 값싼 싸구려 은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포기하면서 주신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이 아들의 외침이 이 아버지 가슴에 사무치지 않겠어요? 당장이라도 아마 이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예수님의 외침에 모든 것 됐어 그만하자 그만해 하면서 모든 걸 중단하고 내려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를 심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죄니까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죽는 거니까 죄 지은 너희들이 대신 그러면 그 죄값 치러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으니까. 왜 구원하시기 원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십자가에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눈물을 봅니다. 그분의 고통을 봅니다. 왜 그분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눈물과 고통 가운데 멸시와 수치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죠.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는 사랑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사는 자, 바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두고 특징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불법이에요. 또 한 가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두고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부하고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그 시대, 바로 하나님 없는 시대, 말세예요. 심판이 눈앞에 있는 시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랑하며 사는 삶.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펼쳐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모두가 내가 스스로 내가 예수님 제자거든요, 내가 예수 믿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그 십자가 사랑을 보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요? 짝퉁이 있잖아요. 짝퉁. 우리 너무 잘 알죠. 생김새가 비슷하고 색깔이나 장식이나 디자인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진짜 아니잖아요. 진짜 아닙니다.
짝퉁의 진가는 이것이 얼마나 진짜와 비슷하게 만들었느냐 하는데 그 진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짝퉁의 의미이자 목적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 우리가 알지요. 이건 진짜 명품이 아닙니다. 짝퉁, 그냥 짝퉁일 뿐이에요. 짝퉁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요. 예수님 같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사랑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짝퉁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죽어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야 진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짜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허당입니다. 가짜 성도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짜를 드러내는 표시입니까? 내게는 진짜를 드러내는 표시가 과연 있습니까? 짝퉁과 진짜를 구분할 때 전문가들이 이거 보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전문가들은 알죠. 딱 보면 표시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진짜 인생으로, 짝퉁이 아닌 진짜 인생으로 드러나게 하는 표시가 무엇이에요? 내게는 진짜 그런 표시가 있습니까? 뭘 보고 사람이 우리를 진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비춰라 그러는데 정말 우리는 빛을 비추는 그런 인생입니까? 빛이 비춰져야 진짜 등잔이잖아요. 그게 진짜 인생이지요. 그게 진짜 능력이죠. 등잔을 갖다 놨는데 빛이 안 나요. 능력이 없는 거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들어 있습니까? 빛이 나는 등잔. 또 뭘 말씀하셨어요? 맛이 나는 소금 얘기하셨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소금은 어떤 거였어요? 지금 우리는 통에 딱 담겨져 있는 하얀 색깔의 가루, 굵은 건 천일염, 가는 건 뭐예요? 조미된 소금? 요즘은 갈릭 솔트 이런 것도 쓰고요. 여러 가지 많죠.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하얀 가루, 이것을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소금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소금 짠맛을 위해서 돌멩이를 집어넣습니다. 이 돌멩이가 뭐냐? 소금기가 있는 돌이에요. 소금기가 있는 돌. 암염. 이것을 갖다 국솥에 넣었어요. 이 돌멩이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이 맞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돌멩이 꺼내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소금기가 쫙 빠진 그냥 돌멩이에요. 그래서 그냥 던지는 겁니다. 길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은 그냥 돌멩이 같아서 길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발로 뻥 차여지고 사람들이 가면서 그냥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 진짜 소금돌이 아니죠. 그건. 짠맛을 내기 위해 넣었는데 짠맛이 안 나요. 왜요? 소금돌이 아니에요. 소금기가 없어요. 맛이 나지 않는 소금, 빛이 나지 않는 등불, 십자가가 없는 성도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이 세상에도 거짓이 진짜 옷을 입고 오잖아요. 가짜인데 진짜인 척합니다. 늑대와 어린 양, 늑대와 어린 양 이야기가 있잖아요. 늑대와 7마리 어린 양. 엄마 양이 시장 가면서 애기들에게 야, 늑대를 조심해라.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마. 그랬는데 멀리서 늑대가 보고 있다가 엄마가 탁 시장 가니까 오지 않습니까? 속이잖아요. 목소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발이 늑대 발이에요. 문을 안 열어주죠. 나중에 다시 위장하고 오죠. 하얗게 분칠하고 엄마처럼 목소리를 꾸밉니다. 발도 탁 들여미는데 새하얘요. 엄마인 줄 알았죠? 어떻게 됐습니까? 잡아먹혔어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진짜라고, 여기가 진리라고, 이 길 걸어가자고 그렇게 주장하는 얘기들이 세상에 넘쳐나요.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진정한 삶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 의미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예? 죄 때문이잖아요. 죄.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이 죄가 없어져야 행복하게 되는데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진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미련한 일을 벌인 사람이 있어요. 죽어야 할 사람 대신에 자기가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대신 죽습니까? 왜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 그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나 억울합니다. 나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나 그런 일 안 했는데, 예? 나 거기 안 갔었는데 억울해요, 억울해. 왜 미련하게 대신 욕을 얻어먹어요?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왜 남의 일을 대신해줘요? 그 사람이 할 일인데 지금 대신하고 있잖아요. 죄값 치르는 거 누가 해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금 남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은 저 사람이 저지르고 왜 뒤치다거리는 내가 하는 겁니까? 저 사람이 싸놓은 것 왜 내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미련한 일이에요. 왜 대신 죽으신 것입니까? 더군다나 망측하게 사람들이 다 보는데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어때요? 십자가형은요, 홀딱 벗겨서 매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미련한 사람입니다. 또 그 일을 계획한 하나님도 어리석은 신이에요. 도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밖에 구원할 수 없었냐? 사람들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믿는 거 참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밥상 차려놓으면 다른 사람들 막 이제 숟가락 들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박자가 안 맞아요. 예? 직장 생활하면서 술 한잔 마시는 것도 눈치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말에 늘어지게 자면서 피곤도 풀고 운동도 하러 가고 편하게, 어떤 때는 소파에 누워가지고 텔레비전도 보고, 그래 우리 식구들하고 어디 가자, 가족들과 함께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잡아서 가는데 주일 아침에 교회 온다고, 예? 어떤 의미에서는 손해보고 어떻게 보면 아깝게 생각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어때요? 예? 예배 드리자, 교회 가자 해가지고 와서 교회 오면 또 어색한데 자꾸 박수도 쳐, 옆에 사람이 치는데 또 안 치기도 그렇고, 찬송하자. 시간을 나를 위해 조금 더 쓰면서 자아 개발도 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것, 더 하고 싶은 것, 더 가고 싶은 것, 더 먹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위하여 쓰고 싶은데 그 시간에 교회에 왔어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것 어리석은 시간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믿어보세요. 제대로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돼요. 옛 세상에 눈 멀고 새 세상에 눈 뜬 바울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새 세상이 보이는 거잖아요.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삶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기쁨,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아무리 강단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설교해서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새하늘과 새 땅이,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누려집니까?
여기 사과가 하나 있어요. 이 사과 맛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맞아요. 이거 제가 아무리 이 사과는 당도가 요즘 뭐 홈쇼핑에 보면요, 세척을 다 했어요. 개별 포장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 당도가 몇 이상을 보장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신맛이 얼마고 단맛이 얼마고 사이즈가 얼마고 색깔이 무엇이고 이렇게 분석해서 보고서를 한 장 여러분들에게 딱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사과 맛을 알 수 있어요? 아니죠. 사과는 먹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제가 아무리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와버리는데요. 예. 유대인들은 진리를 구분하는 표지로 표적을 원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자, 먼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시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로서의 표징이 있을 거다. 그런 능력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십자가는요, 무기력 아닙니까? 아무 힘도 못 쓰고 붙잡혀갖고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사형틀입니다. 십자가가. 끝장났어요. 거기에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거기에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그 장엄함도 없었고요. 홍해를 가르는 그 위대한 일도 없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거기는 삼손이, 어떻게 보면 삼손 같은 자들이 바로 메시아적 어떤 표상들이죠. 그렇죠? 구약에 나타난 삼손은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런 능력이 보입니까? 십자가에서? 다윗은 어땠어요?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이 조그마한 소년이 갑옷도 안 입고 돌멩이 들고. 메시아로서 보여줄 그 표징이 십자가에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보고 저거 아니야 저건 메시아의 표시가 아니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공동 번역은 우리 23장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돼 있어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리낀다. 이것을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비위상하는 일이라고 번역했어요. 비위상해. 우리 로드킬 있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이렇게 핸들을 확 꺾게 되는 경우가 있죠. 왜요? 짐승이 죽어 있어요. 그것만 보고도 막 속이 미식겁고 어떤 때는 막 비위가 확 상하는데, 십자가에 지금 사람이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몇 날 며칠을 달려있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가 계속 납니다. 한때는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로마 사람들이요, 로마로 가는 그 길에다가 사람들을, 이 반란자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쫙 못 박아가지고 빨래 널듯이 널어놨다니까요. 거기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직 안 죽고요,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피는 뚝뚝 아직도 떨어지고 있고요, 햇볕 아래에서 목말라서 숨도 못 쉬고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얼마나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일이죠. 비위상하는 일입니다. 거리끼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구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헬라인들은 어땠습니까?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물질은 악하다는 거였어요. 몸으로 사는 우리의 몸, 이 몸에서 소위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순수하고 좋은 것이 지혜를 얻어서 원래의 자리,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빠져서 천상으로 올라갈까를, 이걸 구원으로 생각하는데, 신이 어떻게 더러운 이 물질 세계, 그것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왔냐, 여기부터가 벌써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일이다. 그런데 왜 십자가가 능력이 됩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왜 그것이 진리예요? 거기에 참 사랑이, 거기에 죄를 이길 유일한 능력이 바로 나타났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짜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그 사랑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